샬롬.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 대답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두 가지의 비유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생배, 즉 새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꿰맨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누가복음에서는 새 옷의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덧붙여 기록하기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첫 번째로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 율법에서는 금식을 대속죄일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란 모든 죄를 용서받는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로 유대인들은 이날에 금식하는 가운데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후에 금식을 하는 날을 4주 둘째 날과 다섯째 날로 법을 다시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이날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자부심과 자랑거리로 여겼으며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이 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 즉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금식은 하지 않고 도리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세리 마태의 집에서 먹고 마신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 예수께서는 그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음같이 답하십니다. 본문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왜 자신의 제자들이 지금 금식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변호를 하십니다. 존 칼빈은 본문을 자신의 주석에서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혼인집 손님들을 기쁘게 하는 신랑에 비유하시면서 지금은 자신의 제자들이 마치 결혼식 축하객처럼 기쁨에 넘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잠시 후엔 자신의 제자들이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시고자 함이었다. 다시 말해 신랑이 빼앗기는 날, 즉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켜오고 있던 금식이라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면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재정립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금식이란 나는 경건하다라는 표시로서의 행위가 아닌 영적 근심에서 나오는 동기이다 라고 박윤서 목사는 자신의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또한 다니엘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해 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두 번째는 두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씀, 즉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의 이행 여부보다는 금식을 해야 하는 올바른 동기로부터 나오는 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확증하시는 뜻에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배 조각, 즉 천 조각에 관한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가죽 부대에 관한 비유입니다. 본문 16절 17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바리새인들에게 새 천 조각과 새 포도주를 복음의 가르침에 비교한 것이 아니다. 이 비교는 그리스도께서 약하고 미숙한 제자들과 이들을 거기에 비교하기에는 너무 딱딱한, 즉 엄격한 규율,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보면 이 문제는 간단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낡은 가죽 부대와 헌 옷에 비교하시는 것은 그들이 아직 강하지 못하고 단련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생활 양식을 따르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상황이 다 같을 수 없고 갑에게 효과를 낸 약이 을에게도 효과를 낸다는 법이 없으며 특별히 연약한 자의 경우 그들이 난폭한 취급으로 찢어지거나 무거운 책임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가볍게 대하여 하기 때문이다 라고 존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방법에서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구절인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즉 자신들이 주장하고 지키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강요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것이 가장 최고이고 그 외의 것은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행동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 라고 묻기 전에 나는 온전히 금식하고 있는가를 먼저 묻기를 바랍니다. 너는 왜 헌금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봉사하지 않는가, 예배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않는가라고 묻기 전에 나는 올바르게 헌금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누구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또 물으며 살아갑시다. 끝으로 바리새인들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다음 같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집불통, 곤조통, 고집불뛰기, 외골수, 막행이, 꼴통.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철학, 내 사상, 내 경험,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고집불통 그리스도인, 곤조통, 고집불뛰기, 외골수, 막행이, 꼴통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아멘.